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 가지고 죽은 나자로스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1절부터 병들었던 나자로스 그리고 죽은 나자로스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가 그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등장을 하죠. 그곳은 바로 베다니아라고 했습니다. 베다니아라고 하는 히에로솔리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는데, 베다니아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집이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되는 나자로스는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엘아자르에서 온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죽은 나자로스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1절 말씀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나자로스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구름 기둥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조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나타난다든지, 뭐 우리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뭐 용오름이랄지 해오리 바람이랄까, 아니면 무지개가 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구름의 어떤 또는 기상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조화들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기이한 장면을 그 하나님의 영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변화산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리고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광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늘 그 광채, 영화로운 광채, 후광, 뭐 이런 강한 어떤 빛이 비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독사, 히브리어로는 캐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바드,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니까 무거운 어떤 그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중책을 맡아서 그 중책을 원만하게 해결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일을 했다, 뭐 이런 칭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극치, 이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38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자신 안에서 분개하며 무덤에 이르고자 가신다. 그런데 동굴이 있는데 그것에 접해 돌이 막았더라. 다시 자신 안에서 분개하며, 분개한 사건이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분개하는 사건은 사단에 대한 사단의 어떤 그 역사, 나자로스를 죽음으로 끌고 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분개하셨고, 이제 다시 그것은 이제 드러내놓고 분개했지만, 이제 오늘 자신 안에서 또 분개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모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수군대는 그러한 소리에 또 표현할 수 없지만 속으로 분개하셨다. 그러나 저 삶에서 어떤 삶이 언급하였다. 소경의 눈살을 열었던 저자가 이자도 죽지 않게 하려는 행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다시 자신 안에서 분개하며 무덤에 이르고자 가신다. 자, 요 대목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다시 자신 안에서 분개하며 무덤에 이르고자 가신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속에서 분개하는 그것을 표정을 보고 지금 낚아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생각까지도,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무리의 생각까지도 성경은 그걸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그 장면을 관찰하면서 기록할 때는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정의되지 않고 있고 역사적인 예수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 그것은 소위 이제 조문객들이 얘기했죠. 조문객들의 어떤 그러한 내용, 수군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서 분개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뜻을, 내 의지를 지금 이게 아직 다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냐. 내가 조문을 온 게 아니고 나자로스를 깨우러 왔다. 제자들은 알죠. 그런데 거기 지금 모인 조문객들은 몰라요. 무리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동굴이 그러니까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갔는데 그 무덤이 동굴 형태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뚫어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다. 사실은 동굴인데 그걸 무덤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무덤은 분봉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무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흙으로 덮었으니까 흙무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냥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여기 그 무덤은 흙으로 쌓아놓는 무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약에는 밭에 묻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흙으로 분봉을 이렇게 봉을 쌓는지 아닌지, 아니면 거기에 동굴을 만들어서 동굴 안에 넣는지 그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무덤의 형태는 평토장을 한 부분도 있어요. 평토장을 한 부분도 있고 대개는 동굴 안에 싼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동굴 안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오늘 라자로스의 장사도 동굴 안에 무덤을 쌓았어요. 우리는 돌로 만들어진 동굴 안에 무덤에서 장사 지냈던 자가 부활하는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평토장 한 거에서 지금 부활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봉을 싸서 만들어진 그러한 무덤에서 부활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동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흙을 뚫어서 동굴을 주로 만들기도 합니다. 돌로 만든 동굴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동굴은 돌로 만들어진 동굴이에요. 그래서 돌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줘라.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모든 삶을 내쫓으시고 환전상 삶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삶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기록된 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초청될 것이다. 그런데 네 삶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소굴이란 단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굴은 아니죠. 굴은 아닌데 그러한 그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이제 우리가 소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단어가 동굴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동굴에 머물면서 도적질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동굴이라 또는 소굴이라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스펠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동굴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삶은 세상에 합당치 않다 하여 광야와 산중과 동굴과 토굴 안에 방황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동굴이라는 단어와 토굴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뚫어서 만들어진 굴이고, 동굴이라는 단어는 돌을 뚫어서 만든 굴을 동굴이라고 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무덤도 동굴이고 나자로스의 무덤도 동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굴에 또 돌이 또 막혀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으로 이렇게 뚫은 그런 동굴에는 대개는 우리가 이제 농작물 같은 것을 주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돌로 막기보다는 나무로 만들어서 판자 형태로 문을 달아서 해놓기도 하고 가림막을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죠, 제기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돌로 막아놨어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유니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드려져도 섬기는 자는 그 공동의식을 따라 완전케 할 수 없나니 겨우 음식과 음료와 갖가지 결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규례로 개혁의 때까지 막아놓은 것이다. 여기 이 단어에 에피케이마이란 단어, 접하여 놓았다, 접하여 놓았다, 접하여 두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대지 못하게끔 거기에 단절시켜 놨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때까지 이 구약적인 다섯째 날의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둔 것이지 그것이 완전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육체의 훈련, 우리 신앙인의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하는 형태로 구약의 여러 의식들을 행해왔던 것이다. 근데 그것은 바로 개혁의 때까지 막아놓은 것이다, 단절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죽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산자와의 단절을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아놓은 돌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갑니다.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이 도를 치워라. 죽은 자의 잠에 마르다가 그에게 말한다. 주님, 벌써 악취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됐으니까 벌써 악취가 납니다. 글쎄 그 악취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났는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 추측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볼 때 지금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악취가 날 수도 있고 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후 상황을 보면 나자로스가 그 천으로 둘러싸인 상복을 입고 수의를 입고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악취가 날 리가 없어요. 갑자기 그 순간에 썩던 그 피부가 갑자기 완쾌돼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나올 리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나흘이니까 분명히 악취가 날 것이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 열어라, 돌 치워라 그랬더니 뭐 나흘이나 됐으니까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나흘이라는 단어가 테사레스라는 넷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헤메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테타르타이스라고 하는 그 넷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그 넷째 정도 되는데 묶인 상태예요. 묶인 상태. 의미상으로 보면은 나흘입니다 라는 얘기는 묶여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녀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초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7장 12절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겼다 해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4장 1절과 5장 1절에 이미 등장을 해요. 이미 등장을 하고 그 단어를 갖다 거기다 쓴 거예요. 에벤에셀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돕는 돌이에요. 돕는 돌.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왔다는 얘기가 그녀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으니까 돌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까지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돌로. 돌로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다가 우리 왜 그 광개토 대왕 비, 그 다음에 여기 뭐 석촌호수에 가면은 우리 그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인조인가요? 그 이제 항복을 받아내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 석촌호수 근처에 있다고 그래요. 그 척후비가. 그 척후비를 그거 세워놓는 거예요. 그 하나의 어떤 증거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갔다. 이런 것이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척후비를 세울 때도 우리는 거의 돌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돌이 돌로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돌이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돌이 산 돌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동굴이라고 하는 이 돌 그 무덤도 살아나기 전 단계, 소위 돌 단계, 에벤이라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 동굴,
그 다음에 에베네셀,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후비 세워놓은 그런 어떤 표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도 봅니다. 이 죽었다는 단어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죽었다는 단어가 여기 11장에서만 해도 두 단어가 등장해요. 뜨네스코란 단어와 아포뜨네스코란 단어를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라고 할 때도 뜨네스코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쓰인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단어는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고, 뜨네스코라는 단어는 이게 본 단어입니다. 그 본 단어에 아포라는 전치사를 합성을 시켜서 아포뜨네스코가 되는데, 성경은 분리하는 죽음이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39절에는 그냥 죽었다는 단어로 뜨네스코를 썼는데,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 진짜 과부는 홀로 된 자요 하나님을 접하여 소망하고 밤낮 기도와 간구에 머무르나 향락하는 이는 살았어도 죽은 것이다. 그러면 거기 지금 5절에 진짜 과부는 산 자란 얘기예요. 그건 산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향락하는 이는 살았어도 죽은 것이다. 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죽은 지 나흘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요한복음 11장 32절 그리고 그 이후에 32절에서는 마리아가 한 얘기인데, 마리아와 한 얘기와 마르다가 한 얘기가 이게 전후반에 등장하는데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 먼저 밑에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1장 32절. 그러즉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오자마자 그를 알아보고 그의 발삶에 이르고자 엎드려 그에게 말하되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거든 나의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는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포뜨네스코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형제 나자로스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막상 죽은 후에, 그때도 죽었습니다. 그 죽은 시체가 있는 동굴 앞에 와서, 무덤 앞에 왔을 때는 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어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냥 뜨네스코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죽음의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에는 반드시 뜨네스코가 아닌 아포뜨네스코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11장 14절과 11장 25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때 예수께서 저 삶에게 솔직함으로 언급하시되 나자로스는 죽었다 그랬어요. 잔다는 얘기에 대한 그 논란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자로스가 죽었다 할 때 아포뜨네스코를 썼어요. 이 아포뜨네스코를 써야만이 부활을 전제하게 되는 거예요. 뜨네스코를 쓰게 되면은 부활을 전제할 수가 없어요. 왜? 뜨네스코는 통째로 죽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는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기한이 돼서 차서 죽거나 할 때 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은 아포뜨네스코를 쓴다는 거예요. 분리 죽음이에요. 분리되는 죽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죽어도 살 것이요 할 때 아포뜨네스코를 썼어요. 그리고 나에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할 때도 아포뜨네스코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글로 번역을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뭔가 이렇게 구분돼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언급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믿음을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언제 했는데요? 11장 4절에 했어요. 11장 4절 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듣고 언급하셨다. 이것은 사망을 향한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초월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초월하여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휴페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나자로스가 잠시 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실제 그 장면이 실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오늘 이 연출, 이 모든 여러 가지 지금 제반 내용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런데 그것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형태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이 객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자로스라고 하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나자로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자로스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가 지금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자로스는 죽어도 살게 돼 있다. 반드시. 그걸 전제로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우연히 그때 죽은 그 자가 나자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한 이미 지금 각본이라고요. 각본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믿게 하려는 거다. 이게. 주변에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거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던 그 어떤 나자로스를 살려냈다고 칩시다. 난리가 났어요. 그 순간에 죽은 사람들 다 그 시체 끌고 올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5일 됐는데 가능합니까? 와서 난리 칠 거예요. 4일, 나흘 안 된 사람들은 난리 나게 다 끌고 올 거야, 아마 시체들.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 독사죠.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히브리어의 케보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는 거 맞아요. 영화롭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영화롭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중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믿는다면 그거 조금 이따 볼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이와 같이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이요 그러나 내 삶의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라고 동의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삶에 대해서 앞에 정의를 했어요. 10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시는 것은 바로 죽으신 것은 죄로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화돼서 나타나시는 건데 그 장면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육체 안에 그가 오셨다. 이 얘기가 뭐냐? 내가 육체 아니에요. 죄를 가진 내가 육체예요. 내 안에 오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할 때 그가 죽으신 것은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내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객관화시켜서 지금 설명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것도 객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11절 이와 같이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이요 그러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라고 동의하라. 호몰로게요. 요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때 여기 지금 동의하라는 얘기는 호몰로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네가 똑같이 내뱉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믿음을 전제로 하고 내뱉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불신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뭐 할 때 써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을 때 그걸 전제로 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써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그 상품을 팔았는데 잘못된 상품을 팔아가지고 손실이 지금 90몇 프로까지 지금 나버렸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하는 거, 은행에다 예금할 때 여러분이 은행에 통장에 예금할 때 그 창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돈은 없어지지 않지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맡깁니까, 여러분? 그 투자하는 펀드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저축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시중은행에 맡기는 것은 그 돈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전쟁이나 특별한 그런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길 때 이게 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맡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다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때는 전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제를 보여주고 그리고 미래의 것을 믿으라고 요구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더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더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잖아요. 그럼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쫙쫙쫙쫙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내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숨겨놨던 그 비밀을 털어내놓잖아요. 왜냐? 앞에 나의 과거를 맞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내놨을 때, 끄집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구나 하고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고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보다로 죄로 죽고 율법으로 죽으면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전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전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던 전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부활한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단어를, 믿는다는 단어를 거기다 왜 붙여요? 거기다. 이미 과거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하고 미래를 믿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게 미래가 어디가 있어? 전제가, 지금 전제를 믿고 있는 건데 뭔가 모순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지금 다섯째 나라는.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한 가지 더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지금 로마서 6장은 예수님 이야기를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네 삶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산 자라고 동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했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건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여기서 적용했어요. 20절,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럼 갈라디아 2장을 썼을 때 지금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다음은 뭐예요? 분명히 부활했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 안에 살 때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근데 그 산다는 게 뭐냐? 부활인데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되는 것을 지금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왜? 이게 지금 각자 누구에게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지금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당면한 사건이고 누구는 이루어진 사건이고 누구에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던질 때는 미래 사건이거든요.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믿으라고 지금 오늘 나사로스의 부활 얘기를 지금 성경은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 네 번째 41절. 그런즉 저 삶이 돌을 치웠다. 죽은 자가 거기 놓여 있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눈살물 위로 들어 올리고 언급하셨다. 아버지여 내게서 들으신 것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께서 눈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아버지여 내게서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셨다고요. 공연을 하셨다고. 왜? 사람들 보는 데서 지금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믿게 하려고 다음 사건을 지금 완성시키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거기 모인 자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뭐 기도할 때도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 딱 끄면은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쳐다보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 하늘에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 뒷구절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동이나 퍼포먼스, 이런 공연 형태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한, 왜?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는 하나의 액션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요. 내게서 들으신 것을 그랬어요. 여기 내게서라는 단어가 소유격이에요. 내게서 들으신 것을 아쿠어 했는데요. 뭘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뭘 들으셨단 말이 없어요. 내게서 뭘 들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내게서 들으신 것을, 이 아쿠어라는 단어가 쓰일 때, 듣다는 단어가 쓰일 때는 꼭 그렇게 소유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인칭 대명사, 소유격 인칭 대명사하고 같이 써요. 감사하다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15장 36절 봅니다. 그리고 일곱 빵 삶과 생선 삶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떼어 그의 제자 삶에게 주시자 제자 삶이 무리 삶에게 떼어 주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질병이어 할 때 감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장에서 빵을 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잔을 줄 때가 있어요. 두 번 줬어요. 그때 빵을 줄 때와 잔을 줄 때는 이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행동을 하셨는데 보겠습니다. 26절. 그래서 저 삶이 먹는데 예수께서 빵을 취하여 축복하시고 율로기야 축복하시고 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자 삶에게 떼어주시면서 언급하였다. 취하여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시고 저 삶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든 삶이 잔에서 마셔라.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많은 삶에 대하여 쏟아진 내 새 언약의 나의 피이다. 그래서 축복하시고라는 단어는 율로기아 또는 율로게오라는, 율로기아는 축복, 율로게오는 축복하다는 단어인데 좋은 말씀이에요. 또 빵 자체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감사하시고라는 단어는 좋은, 좋게, 그 다음에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풀다. 좋은 은혜를 베풀다. 좋게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게 뭐냐면 은혜를 베푼다는 단어가 뭐냐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좋은 선물 주는 거예요. 은혜라 하기도 하고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리스마가 되면 선물이 되고 카라 그러면 은혜가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 그 일곱 빵과 생선 삶은 좋은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잔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새 언약의 피인 잔도 좋은 선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서 들으신 것을 당신이 감사합니다. 뭔가 지금 좋은 선물을 지금 내가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선물의 내용은 감추시고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내게서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 그건 지금 생략을 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주를 믿게 하려고. 예. 42절 다섯 번째.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항상 내게서 듣는 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래요. 또 그래요. 항상 내게서 듣는 줄을. 무엇을 듣는 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에이도가 현재 완료 능동태로 쓰였어요. 오히려 당신이 나를 파견하신 것을 저 삶이 믿게 하려고 둘러선 무리를 인하여 내가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지금 여기서 한 얘기가 저 무리들이 둘러선 무리들이 믿게 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한 그 말씀을 내가 한 소리를 듣는 줄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알아차렸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과 어떤 뭔가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서 듣는 줄, 내게서 소유격을 썼어요. 그 내게서 듣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내게서 듣는다는 얘기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교신이 끊길 수도 있고 이 통신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교통은 결코 끊어질 수가 없고요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까? 대개 부자 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결코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뭔가 월등한 걸 원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막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더 나의 능력 이상을 기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자간의 관계는 늘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늘 앙금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만 온전히 내가 받아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게서 들으신 것을 지금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그 간구 또는 기도도 아버지께서 계속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지금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한 50이 넘어야 돼요. 아들이 한 50이 넘으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받들고 삽니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50이 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쪽에 편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장성해서는 아들 쪽에 편중이 돼 있어. 그러니까 힘이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삶을 향하여 발생하였으니 저 삶을 하나님 삶이라 언급하였다.
말씀이 발생하면, 말씀이 호로고스가 발생을 하면 그 삶을 하나님의 삶이라 한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풀려짐이 불가능하다. 아버지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이루고자 보내셨는데 네 삶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이 말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게, 기도할 때 수많은 교인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요. 아예 그 말을, 주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삶이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신이 하나님 삶입니다. 그러면 팔딱팔딱 뛰어요. 왜 팔딱팔딱 뛸까요? 팔딱팔딱 뛰는 것은 지금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이단이라고 정죄를 수없이 해 나서기 때문에 그 정죄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정죄 받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요, 팔딱팔딱 뛰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팔짝팔짝 뛰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이라고. 이게 대다수의 지금 성도들은 그 사탄의 계략에 지금 넘어가 있어요. 다 속고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필리포스야, 내가 오랜 기한을 네 삶과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고. 그런데 나를 본 자,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 너는 아버지를 내 삶에게 보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내가 아버지란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가 동등한 개념이고 하나라는 얘기야. 이게 분리가 안 된다고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말씀이 자신으로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가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응? 야, 보세요. 이게요, 설명이 안 돼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두 고리로, 원형 두 고리를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러면 이쪽 고리가 이쪽 고리에 매여 있어요. 이쪽 고리가 이쪽 고리에 매여 있어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둥그런 공을 놓고 이게 위아래가 어디가 있어요? 좌우가 어디 있어요? 둥그러운데. 설명하기 힘들다고요.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이거는 아니고, 앙코가 찐빵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아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N전치사인 N이라는 단어는 하나 되어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스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시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여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를 정의하면 증인이 영이고 영이 진리예요. 증인 안에 증인은 영과 진리로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은 영과 진리로 증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영이고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진리여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증언하는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이신 예수스라는 예수스. 그리스도이신 예수스.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스는 누구냐? 7절이에요.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시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내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7절의 증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8절에 또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이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영과 물과 피 새 삶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 그랬어요? 물과 피 안에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7절에 하늘의 증인이신 분이 8절에 땅의 증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어디 와 계신다고요? 물과 피 안에 와 계신다고요. 뭘로? 영으로요. 그러면 증인은 지금 증인이 증언하는 게 영이라고 했죠. 증인이 증언하는 게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게 영이었고 예수님이 증언하신 게 진리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사도라는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영이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영이고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진리여야 돼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일컬어서 내게서 항상 듣는 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의 상황에서 하나의 입장에서 하나의 지금 존재로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되는데 증인, 세상의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청문회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증인은 절대 사족을 달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거기 가미해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본대로 그대로 증언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는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래마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래마 해설이 본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설이 안 된 것은 백날 전해줘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
이해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해. 자기 기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해. 그래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때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을 수없이 지금 내가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들을 때마다 새로울 거예요. 43절, 여섯 번째. 그리고 이런 삶을 언급하시고 큰 음성으로 소리질렀다. 나자로스야 밖으로 나오라. 퍼포먼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지 않던 행동을 지금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지 않던 행동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성전에 가셨을 때 동전 바꾸고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두 번째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자로스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는 이 장면이에요. 공생애에 딱 두 번 있어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안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네 삶은 이를 놀라워하지 말라. 시점이 오고 있으니 시점 안에서 무덤 안에 모든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성이란 단어 여기 소유격으로 썼어요.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뭘 들어요? 영을 듣는다니까요. 뭘 들어요? 진리를 듣는다니까요. 뭘 들어요? 해설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적어를 안 써놨어요. 어디에도. 이 듣는다는 단어에는 듣는다는 단어, 아코라는 단어가 쓰인 데는 그때 그 명사나 주체적인 명사나 아니면 그 대명사를 쓸 때 다 소유격으로 썼어요. 그때는 그 목적격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증언을 듣는 거예요. 증언인데 그 증언 내용이 뭐냐? 영이고 진리고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해설이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고 선한 삶을 행한 삶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며 사악한 삶을 저지른 삶도 심판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나자로스가 지금 어떤 형태로 나올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18절로 19절. 보라 나의 아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목숨이 기뻐하였던 자에 이르고자 내가 택하였다. 나의 영을 그를 접하여 둘 것이며 그가 심판을 열국 삶에게 통보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을 것이고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 크라우가조라는 단어가 소리 지른다는 단어예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며 그 우리 개혁성경에 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번역했죠. 예.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소리 안 질렀어요. 그러나 나자로스야 나오라 라고 할 때 큰 소리 질렀어요. 이 극한 상황일 때 요 영광을 보게 될 때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때 큰 소리 질렀어요. 누구도 그의 소리를 광장 안에서 듣지도 않을 것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나자로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에베네셀의 주께서 부르신다. 썩어 냄새나는 육체 밖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여 에베네셀의 주께서 부르신다. 썩어 냄새나는 육체 밖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설명했어요. 육체적인 요소들을 다 설명해서 돌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돌 문으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돌 무덤으로 동굴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걸로 설명하고
다 설명해놨어요. 이게 지금 육체의 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5절, 44절. 죽음 삶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부패함 안에 심겨지고 부패하지 않음 안에 일으켜지며 미천함 안에 심겨지고 영광 안에 일으켜지며 연약함 안에 심겨지고 능력 안에 일으켜지며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늘의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되고 땅의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돼요. 이게 영이요. 이게 영이요. 그게 영이요. 그게 진리고 그것이 해설이요. 그래서 목숨적인 몸이 듣고 그 목숨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당연히 목숨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목숨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이 반드시 있다고 지금 기록해 놨다.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질 때 그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늘 교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저 먼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브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그러는데요. 아브란 말은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 알레베트. 내 본성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 알렙이 본성이고 베트가 집이냐. 본성의 집이라고. 본성의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출발이에요. 나의 출발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출발이 누구예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요. 나의 출발. 우리는 늘 지금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예,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잊고 삽니다, 늘. 글쎄, 무엇이 기억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는 그 과거의 삶 속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기억해야 되는데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들만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을 객관화시켜 놓은 게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누구에게나 있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에 있었을 법한 내용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44절. 그러자 죽은 자가 손삼과 발살물 천살무로 묶여진 채로 나왔다. 그의 얼굴도 수건으로 둘러 묶여진 것이었다.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그를 풀어주라. 그리고 물러가도록 놓아주라. 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신을 보면 동양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의 그 수의를 입힐 때도 그렇고 서양에서 그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천으로 쭉쭉 감거든요. 머리부터 쫙 감아놓는데, 그렇게 감아놓는데요, 다리를요 따로따로 감기도 하고 전체도 감기도 해요. 근데 따로따로 감아서도 두 다리를 묶어놔요. 그리고 손도 묶어놔요, 몸에다. 그러면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강시처럼 나왔다고요? 깡총깡총 뛰면서. 깡총깡총 뛰려면요 무릎이 구부러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붕대로 쭉 칭칭 감아놓으면요 깡총깡총 뛸 수도 없어요. 근데 나왔다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안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손도 안 묶어놓고. 여기 그 수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저는 붕대라고 이해를 하시고, 수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수건을
수다리온이라고 그래요. 수다리온. 우리가 수건 그런데 손수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행커치프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9장 20절로 21절 좀 볼까요? 그리고 다른 이가 와서 말하되 주여 보소서 당신의 문화 그것을 수건 안에 감싸서 내가 지녔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빼앗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 받은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이제 한 달란트로 표현했죠. 한 문화 받은 친구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가지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게 수건이에요, 손수건. 예. 그리고 손수건이 쓰인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하나 볼까요? 거기는 칼림마라는 단어인데요. 칼립토, 덥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칼림마를 얼굴에 쓴 대목이 나와요. 오늘 지금 나자로스는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그리고 수건을 덮고 수건을 맸어요. 뒤로 맸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칼림마 덮개를 얼굴에다 씌웠는데 보겠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것의 완성에 이르고자 이스라엘 아들 삶을 주목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모슈스가 자신의 얼굴에 베일을 쓴 것 같지 않노라. 우리가 베일을 쓸 때는 주로 결혼식 때나 아니면 장례식 때 여자들이 주로 씁니다. 베일을. 결혼식 때는 하얀 베일을, 장례식 때는 검정 베일을 이렇게 가리죠. 그래서 그건 덮는 거예요. 그냥 덮게. 그래서 그걸 수건으로 덮든지 아니면 보자기로 덮든지 다른 전 조각으로 덮든지 뭘로 덮든지 하여튼 안 보이게 덮는 거예요. 그걸 덮게. 그래서 칼립토, 아포칼립토, 계시하다는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었다. 손수건으로.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덮었다, 손수건으로 싸놨다, 이 의미가 뭐냐? 이게 지금 한 문화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자체가. 죽었다라는 그 모습이 냄새나는 것이고, 육체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고, 그의 한 문화 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승 가는 자에게 동전 세입을 입에다 물려줘요. 근데 그리스에 보니까 그리스하고 터키 지역 거기 그때 보면 그 전장에서 죽은 자들의 화장을 시킬 때 보니까 얼굴에 눈에다 동전 두 개를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거기는 동전 두 입 주더라고요. 우리는 세 입 주는데.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동전 한 입 줬어요. 이게. 풀어서 물러가도록 놓아주라 그랬어요. 이 풀다는 단어는 리오, 물러간다는 단어는 휘파고, 그 다음에 놓아주라는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맞죠? 이게 놓아주라는 단어가 맞아요. 아피엠이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안에 도적같이 도착하리니 그 날 안에서 하늘 삶이 굉음으로 지나갈 것이며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풀어질 것이며 땅과 그 안의 행위가 불태워질 것이다. 예,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풀어질 것이에요. 그 천으로 지금 그를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천으로 몸을 쌓아놨다는 얘기가 그가 살아온 삶의 지금 전부요. 그게 자신이 짜놓은 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게 내가 짜놓은 삶의 행실이라고요. 옳은 행실. 그 천은 언제부터 짜요? 셋으로부터, 셋이라고 하는 날줄,
거기에 씨줄을 엮어서 천을 짜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천을 짜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지금 구습은 벗어 던져야 돼요. 바로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요거 지금 풀어내라네요. 풀어내라. 마태복음 4장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라 사탄아. 왜냐하면 내 하나님 주를 예배할 것이며 그에게만 섬길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나자로스는 예수님 친구예요. 그러면 무덤에서 나와서 지금 그걸 그 붕대를 천을 이게 풀고 나에게 오도록, 나와 함께 가서 집에 가서 밥 먹도록 풀어놔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도록 놓아주라 그랬어요. 물러가도록. 어디로 물러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그럼 예수님이 그거 안 따라가시려고? 갈 길이 바빠서. 그래서 이단을 썼을까요? 힙하고. 이때 물러가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그를 붙잡고 있었던 사단 아니에요? 그를 저렇게 만들었던 마귀 아니에요? 걔 물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습과 단절시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절. 놓아주라.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 모든 삶을 보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와서 지금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여기 돌에 접해 결단코 노임받지 못한다면 돌은 결단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놔서 번역을 했어요. 뭐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거든. 그것을 전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걸 전제로 번역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 원전에는 그럴까 봐서 그런 장난을 칠까 봐 그 대목을 두 개로 써놨어요. 두 단어로. 첫 번째 단어는 여기 돌에 접해 결단코 노임받지 못한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썼어요. 네. 그래야만이 돌은 결단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에 전제를 분명히 해놨어요. 만약에 돌에 접하여 결단코 노임받는다면 돌은 결단코 붕괴될 것이다 이래야 맞죠. 번역 성경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놨는가. 이상하게 아리까리하게 번역해놨어요. 여기 돌에 접하여 결단코 노임받지 못한다면 나자로스는 돌이 돼버린 거예요. 영원한 돌이요. 에벤이라고 하는 그 돌은 알렙이 떨어지면, 본성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목숨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으로부터, 후계는과 청지기로부터, 모학 선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리돼야 돼.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수의를 입은 그 시신이 걸어 나왔는데 그것을 본인이 풀 수 없으니까 풀어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뭐하러 해요? 그거 안 해도 그냥 다 달리게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알아서 풀어낼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풀어주라 그리고 물러가도록 놓아주라 그 소리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내버리고 그냥 보고 계셔도 돼요.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손 안 대면 그 옆에 왔던 조문객들이 다 풀어줘요. 당연히 시신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걸어 나왔는데, 시신이 걸어 나왔는데. 하기야 밤에 만약에 그랬다면 다 기절하고 남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 예수님이 풀어줘야 돼.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거예요. 혼비백산해가지고. 굳이 그 말씀 안 해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풀어줄 거라고요. 당연히.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풀어라. 물러가도록. 그리고 놔주라. 결국은 그를 잡고 있는 게, 그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죄 아니에요. 그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 아니에요. 그 놓아주라는 얘기예요. 마무리합니다. 동굴 무덤을 막은 돌은 치워지고 돌에게 노임받게 되었으니 산돌로 바뀌는 거예요. 어? 죽은 돌이 산돌로 바뀐 거예요. 나자로스를 부를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옴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다 죽어.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찬연했는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채를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베일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접 보면 다 죽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